최근에 저는 유튜브에서 영상 2개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영상 하나는 이제 어떤 부모가 병원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데 막 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영상이 시작합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 간호사가 그 아이 귀에 달린 뭔가의 스위치를 올립니다. 울고 있던 아이를 부모가 부릅니다. 엄마가 부릅니다. 아차야, 아차야 하면서 부릅니다. 울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눈이 울음을 그치면서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게 계속 엄마 아빠는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소리를 듣지 못했던 그런 아이인데 귀에 무슨 그런 보청기도 아니고 아무튼 무슨 기계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처음으로 켜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소리에 반응합니다. 엄마가 부르면 눈이 동그래지고 아빠가 부르면 눈이 동그래지고 얼굴만 볼 수 있었던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얼굴만 볼 수 있었던 아이가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웃습니다. 웃음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한다는 고백을 처음으로 들어봅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선물을 뜯고 있습니다. 아마 생일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물을 열심히 뜯는 것을 옆에서 이제 자녀들이 손주들이 지켜보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선물을 뜯습니다. 그 안에는 선글라스 같은 안경이 하나 나옵니다. 안경을 한번 이제 이렇게 그 할아버지가 안경을 쓰더니 갑자기 안경을 벗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이내 그의 어깨가 들썩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안경을 썼다가 다시 벗고 안경을 썼다가 다시 벗고 그 할아버지는 그런 생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색을 하나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에 걸린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안경이 색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안경이었던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앞에 자녀들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 여러 가지 색깔의 풍선을 불어서 앞에 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자녀가 묻습니다. 아버지, 풍선 색깔 보여? 그래. 아버지, 모자 색깔 좀 봐봐. 그러니까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하고 웃습니다. 네, 자기가 모자를 쓰고 있으면서도 그 모자 색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쓰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영상의 마지막에 그런 자막이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에서 단순한 것들이 때로는 가장 아름답다. 인생에서 단순한 것들이 가장 아름답다. 엄마가 부르면 엄마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아빠가 부르면 아빠 쪽으로 고개를 들이고 엄마 아빠의 사랑한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주 단순한 누구나 하는 일 같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그게 기적 같은 일이고 풍선 색깔을 보면서 예쁘다라고 말하고 오늘은 무슨 색의 모자를 쓰지? 오늘은 어떤 색의 넥타이를 매지? 라고 고르는 것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평범한 그런 일인데 나면서부터 듣지 못했던 아이에게는 평생을 생명으로 살아온 어르신에게는 그것이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그냥 있었던 일상의 일이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라오고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요즘이 아닌가.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격이라고 하는 인터넷 미디어 업체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신기하면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한 달에 한 편 정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포장을 풀었는데 어느새 얼굴에는 눈물 범벅이라는 영상이 그 할아버지 영상이고요. 장치를 켜고 아이는 생각보다 침착했다. 그러나 이내 감정의 파도라는 영상이 그 아이의 영상입니다.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격이라고 하는 외글자 우리말로 격이라고 하는 독일 회사인데요. 거기서 만든 자막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많은 감동의 쓰나미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겪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상들을 올리는 곳입니다. 예,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저 평범한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 때로는 큰 의미를 가져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 예,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고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찬송 부르고 싶으면 찬송 부르는데 그 신앙생활의 일상이 평범한 일이 저 북한 땅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요. 저 이슬람 국가 어떤 곳에서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고요. 예, 우리 매 순간을 정말 감사합시다. 예,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고 듣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고요.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것을 그 영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벌어진 두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장에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밀밭 사이를 가고 있었습니다. 미리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래서 좁은 길에 이삭들이 이렇게 길을 막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길을 헤치면서 그 이삭을 이렇게 치우면서 길을 헤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이 미래 이삭을 꺾었더라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냥 길을 막고 있어서 이삭을 꺾은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 이 밀을 이렇게 그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친구들하고 밀서리를 해가지고 밀 이삭을 꺾어서 그거를 이렇게 불에다가 살짝 구우면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냥 그 밀 이렇게 이삭을 불에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그러면 알만 나오거든요. 그걸 입속에 턱 털어놓고 씹으면 쫀득쫀득하니 얼마나 맛있었는지요. 어른들이 야, 이 녀석들 또 밀살이 했구나 그러면 어른들이 다 알고 말하는데 아니요 하지요. 입에는 여기저기 숯검정이 묻어 있는데도 아니요 했다가 혼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배고파서 그랬고 또 재미로 그랬고 그랬습니다마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라고 힐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2장에 나옵니다. 3장에서는 연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갔더니 저 한쪽 구석에 손이 이렇게 굽어지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예수님은 뭡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거리를 삼기 위해서, 고소할 거리를 삼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눈초리를 의식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고 오히려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옳은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삶의 윤리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친히 모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일인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무엇이 율법적이냐? 무엇이 법에 합법적인 것이냐? 법에 맞는 것이냐? 라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들이대는 잣대였죠.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잣대였죠. 율법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 그거 안 지켰으니까 법 안 지킨 거야, 법을 범한 거야, 범법한 거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무엇이 합법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는 것인데?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안식일, 예나 지금이나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식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십계명의 넷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20장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의 내용을 인용하죠. 하나님이 제7일에 쉬셨다, 안식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시편 81편에서도 이 안식일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안식일에 쉬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을 주셨는가? 안식일을 주셨는가? 그 첫째는 쉼이더라. 쉬라고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 중에서 친히 쉬셨다, 안식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쉼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라 영이십니다. 따라서 쉬어야 할 필요 하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식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물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위한 배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수고로움, 피곤함, 이거 죄 때문에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 아담에게는 먹고 살기 위한 수고로움, 하와에게는 출산을 위한 수고로움을 말씀하셨죠. 예, 이 수고로움, 피곤함, 노동, 이것은 뭡니까? 죄 때문에 인간에게 들어왔더라, 세상에 들어왔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구원하셔서 안식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사건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구출시킴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쉼의 필요는 안식일에 뭡니까? 아까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의 필요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안식의 필요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여종이나 남종이나 내 집에 거하는 손님이나 혹은 너의 짐승 나아가서 모든 것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쉬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또 뭡니까? 희년을 허락하셔서 땅들도 쉬게 하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하루 종일 굶어야 한다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환자의 치료 행위를 중단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안식일 지켰다고 기뻐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안식일에 대해서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핀잔을 주자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극한 그런 위반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 놉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침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에 물린
이렇게 바꿔놓은 진설병이 있을 뿐입니다. 진설병은 매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빵이었죠. 그것은 하나님께 이제 새롭게 매일마다 올려드리면서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만입니까? 나를 따르는 수하도 있는데 그들은 저쪽에 그냥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나만 왔습니다. 내가 진설병이 있는데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한 몸이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수하들이 진설병을 먹습니다. 원래는 진설병을 일반인이 먹으면 하나님이 쳐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납해 주십니다. 다윗의 경우는 그보다 더 큰 일, 그 엄청난 일을 범했는데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더 안식일 논쟁의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빙자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의 규정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첫 번째 이유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또한 안식일의 두 번째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다. 사람이 쉬기 때문에 아니라 그날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제정하신 날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미국의 신학자였던 알버트 바한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안식일은 인류의 수고로부터의 쉼이며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안식을 위한 것이다. 사람에게 세상의 관심사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을 영혼의 문제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안식일이다. 수고를 쉬게 만들어서 몸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친절한 공급이다. 안식일은 험한 세상의 불안과 슬픔에서 사람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세상의 창조주, 보호자, 후원자, 구속자로서 가장 정당한 경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하셔서 특별한 날이 되게 했습니다. 앞을 바라보고 있던 인생들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는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눈을, 의식주를 향했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드신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올여름에 여행 갈 수 있을까? 뉴스 보니까 그런 보도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여행객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된다. 그래서 프랑스에 가면 격리되지 않고 자가격리하지 않고 14일 격리하지 않고 바로 관광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 외에도 몇 개의 나라들이 이제 문을 열어서 이제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방역을 잘하고 있는 나라들을 받아들인다고 그럽니다. 여행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작년 이맘때쯤이겠네요.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저는 주식을 단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여행사, 곧 망하지 않을 여행사, 작년 이맘때니까요. 곧 망하지 않을 여행사, 또 항공사 주식 사놓으면 괜찮을 겁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뛰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합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여행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오니까 참 좋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람들은 다 같이 집에 오니까 참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참 안식은 안식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참 안식은 안식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시간 1시간을 쉬지요. 점심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갖고 쉬지요. 그 휴식 시간을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쉴참을 먹는 시간, 잠깐 쉬는 시간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안식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가족과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하게 될 때 그때를 쉼, 안식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퇴근 후에 문자 안 보내기, 퇴근 후에 카톡 안 보내기, 퇴근 후에 전화 안 걸기. 일의 연속이면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참 안식은 안식처가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쉼, 일을 멈추고 쉬는 것, 그게 안식이 아니라 안식처에 내가 있게 될 때 진정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름 휴가를 참된 쉼이라고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안식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인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이 구별하시는 이 날을 어떻게 보내는가? 오늘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시간은 없습니다. 언젠가 그럴 시간이 있겠지요. 비록 날짜는 달라졌지만 그 의미는 안식일의 의미를 이어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로 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휴식과 쉼을 추구하면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규정들이 종종은 옳을 수 있습니다.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들이 더 높은 선을 무시해버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해서 쉼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안식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까미노 데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걸을 때 이제 뭐 일정이 빡빡하니까 주일날도 걸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거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면 일어났다 앉았다 여러 번 하더라고요. 따라 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고 오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만은 주일날도 걷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일날 레크레이션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뭐 산악 자전거도 타고 또 아이들 데리고 축구장 가서 축구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 그래 쉼을 주셨지. 하나님이 쉼을 주셨지. 그런데 어디서 쉬고 있는가? 교회에 와서 그 성당에 와서 그 나라도 예배드리는 사람은 가톨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들로 또 뭐 여가를 즐기는 일로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안식일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그 목적 결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내